여러분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받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온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언약까지 맺었죠. 그 언약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잘 섬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했습니다.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못, 에돔과 같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고 그 나라의 종로로 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세상을 혹은 자신의 자아를 이렇게 섬기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에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로부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시작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문제가 터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공부를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꼼꼼히 공부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떠나서 동문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 동문은요, 성전의 출입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들어오고 나갈 때 이 동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기 직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목격한 시점이 BC 592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그 성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리석으로 금을 붙이고 번쩍번쩍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성전이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럼 그 천막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막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전이 되는데,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난 후 7년 후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신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두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요, 두 눈알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가장 존귀한 왕이 가장 비천한 노예의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은 결국 사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과정은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 세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포로기환은 538년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포로기환은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기환은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파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술 관원장은 단순히 술을 따라주고 음료를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과 함께 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논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자리가 술 관원장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 3세였습니다. 포로 3세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서실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고위 공직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 정말 성공한 거죠.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지키고 그러고 싶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으로 있을 때에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고국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도 건축하고 또 에스라가 백성의 정체성도 회복한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황폐하면 백성들의 삶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고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20일간 4개월 동안 4개월의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자리, 누구보다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시간을 보다가 기도한 후에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일정 기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실 때 분명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딱 주신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전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것은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에 조용히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말을 타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들은 대로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린 아주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들었던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되지 왜 성벽과 성문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수원에 가시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데요, 보이시죠? 화성 성벽이 굉장히 아주 멋이 있게 근사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 화성은요, 우리 화성에 있지 않고 수원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화성이 아니라 수원에 화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화성은 제22대 왕이었던 정조가 세웠죠.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한양의 보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화성을 설계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실학자였던 정약용입니다. 학생들은 수능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이 설계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막 기중기 같은 것들도 설계를 해서 무거운 돌을 어떻게 쌓아 올리는지 뭐 이런 기술까지 아주 지혜롭게 해서 화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맘때 가을 찬바람이 불어오는 추석 때까지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한여름보다 더 뜨거운 그런 무더위였는데 그냥 그저께하고 어제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난 후에 다른 나라가 된 것처럼, 다른 세상이 된 것처럼 벌써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맘때쯤 화성의 성벽에 가면은요, 멋지게 항상 조명을 딱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아주 바람을 쐬면서 걸으며 산책하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서 성벽을 산책하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왜 성벽을 세웠을까요? 왜 성벽을 세웠냐 하면요, 성벽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구조물이죠.
그래서 그 성벽에서는요, 외부의 적들이 침입을 하는지 감시도 할 수 있고, 또 적이 공격을 하면은 그곳을 통하여서 거기에 보면 이제 구멍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화살을 쏘면서 적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벽은 외부의 침입을 막고 도시를 안전하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살면은요, 안전하죠. 그러면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문화적인 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양한 절기도 지킵니다. 그 절기가 우리로 말하면은 뭐 구정과 추석, 한가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백성들은 그 성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풍성하게 서로 나누고 축제를 즐기는 그러한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은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벽이 없으면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 안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수많은 귀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곤하고 다 들어와서 소중한 것들을 다 약탈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불안해서 못 드리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벽이 없으면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퉁퉁 터집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예상치 못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지키려고,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쨌든 성벽이 안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올라왔던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다 구석구석 돌아봤는데, 왜 원수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환경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벽의 두께가 2.7m입니다. 두께만 2.7m이고요, 높이는 3m, 그리고 길이는 3km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될 텐데요, 수원 화성을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원 화성이 딱 2배입니다. 딱 2배. 두께가 2.7m였는데 수원 화성은요 4.9m입니다. 4.9m이고요, 높이가 3m라고 했는데 수원 화성은 6m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예루살렘 성벽은 3km라고 했는데 이건 5.7km입니다. 그러니까 딱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2배가 되는 그런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가 건축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건축해야 되는 이 성벽은요 이미 140년이나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벽이 그때 무너졌는데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은 다시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일에 함께 동역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먼저 얘기하지 않고 치밀하게 먼저 자신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하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악한 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뭐였는가? 성벽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운 일과 그리고 왕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을 때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한 마음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참고로 수원 화성은요,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1796년 9월 10일에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딱 절반이라고 했죠. 딱 절반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2년 6개월, 그것도 여러분 한 250년 전에 건축한 건데요. 200한 3, 40년 전에 건축한 건데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은요,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건축한 시점이 언제는 2500년 전, BC 444년입니다. 그럼 2500년 전에 이런 건축 기술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절반, 수원 화성의 절반에 해당되는 성벽을 건축하려면 최소한 1년 반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화성이 2년 6개월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더 오래 걸릴 수 있었는데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데 불과 52일 만에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저게 바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저기 중앙에 보면 성전이 있습니다. 저쪽 위쪽에 성전이 있는 거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올드시티라고 조금 더 크게 성벽이 세워져 있는데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이라는 겁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2500년 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벽이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전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있으면은 그 성전에 있는 소중한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성전에 소중한 보물이 있고 성전에 소중한 은혜가 있는데 이걸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 도둑이 누군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는 목적은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 노크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구멍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오셔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냐? 인격적인 신분이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틈만 있으면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옵니다. 아무 때나 들어와서 소중한 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는 틈을 크게 만듭니다. 성벽을 무너뜨려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틈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틈만 있어도 사단은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들어오라고 초청도 안 했어요. 근데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요,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중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틈을 메꿨다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 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틈을 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생각을 우리의 틈에 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만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예배하는 중간에 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오만 생각을 하도록 누가 틈을 주냐? 우리가 틈을 주면 사단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이 딱 틈타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거부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딱 끌려가잖아요. 우리의 마음, 몸 전체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생각을 어떻게 지킬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생각을 누가 공격하는지, 누가 지배하려고 하는지도 잘 몰라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생각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내 집이다, 주인 노릇 행세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처음엔 집어넣고 집이 만들어지니까 쑥 들어갔죠. 처음엔 틈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틈이 생기니까 생각을 딱 집어넣게 되고, 생각이 들어가서 집이 지어지니까 마귀가 이제 딱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결국 마귀를 따라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여러분, 마음의 성질을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성전을 지키려면 성벽과 성문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벽과 성문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틈을 메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메꿔야 돼요. 저는 복음으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과 같은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핏값주로 사신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있지만 그것을 보호하는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귀가 수시로 공격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마귀의 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악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몸의 습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틈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황폐하고 우리를 수치와 조롱을 주는 거죠. 성문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걸 아무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집안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틈을 메꿨다면 문이 있는데 문으로 아무거나 들어오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도둑과 강도도 들어오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성문을 세우고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며 거부해야 될 것은 거부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수용하게 되면은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은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이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습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생각도 그냥 세상의 것을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럼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잘 믿는 남편과 아내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항상 다툼과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분들과 제가 상담을 하되 보면은요,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폭언을 듣거나 거짓된 메시지가 새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는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장남은 장남대로 상처가 있고요, 막내는 막내대로 상처가 있고요. 전 둘째거든요. 둘째는 둘째 다른 대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둘째들 모여서 얘기하면요, 밤이 새도록 내가 상처받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상처가 많아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더 많은 상처가 있고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도 보면 다 상처가 있어요. 제가 수원중앙교회에 있을 때 상담가정사역원에서 국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보면은요, 다 상처,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것 같은데 상처가 너무 많아요. 쓴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거짓된 메시지, 상처, 죄.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요. 마귀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성전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는 이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거죠. 가정에 평안이 없는 거죠. 교회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래서 이번 10월 4일과 5일에 내적 치유 수양회를 준비한 겁니다.
뭐 어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상처 없어요. 아니요. 다 상처 있어요. 수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해결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매듭짓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거짓 메시지가 있다면 거짓 메시지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붙들고 우리의 내면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한번 세우는 과정이 이번 내적 치유 수양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무너진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은 목회자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동참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성벽 세운다는 사람의 그 이름 읽는 게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할 때, 이름을 함께 하고 내가 이 일에 함께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여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일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동역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벽 세운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이 누가 공격합니까?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나님이라 일을 할 때 반드시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악한 원수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과 성문이 세워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사단도. 왜? 우리가 이미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과 성문을 세운다고 하면 사탄이 난리를 칩니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금식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으로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연약한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항상 와요. 원래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꼭 빠져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은요, 다 몸 좋은 사람만 운동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서관에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는요, 내가 가야 돼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속이는지 알아요? 너 이번 가봐야 뭐 별 볼 일 없어. 왜? 너도 중요한 일 있잖아. 너 시험 봐야 되나, 학교에서. 중요한 약속 있잖아. 근데 어디 가려고 그래? 이 핑계 저 핑계 대게끔 하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대게끔 하는 거예요. 너 상처 없어. 상처가 너무 많은데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인데, 예수님 믿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못 누리는데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교회 직분도 있잖아. 여러분 보면요, 선지자도요, 여기에 도비아에게 넘어가 버려요. 내가 어떤 직분, 내가 어떤 사람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방비하지 않으면요, 목회자도 선지자도
어떤 누구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왕이 허락한 일인데 뭐라고 하니? 야, 너 왕을 배반하려는 거 아느냐? 막 거짓말을 막 갖다가 맞춰가지고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여러분 계속 끌려가지 마셔요. 딱 결단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공격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20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딱 자신의 정체성을 딱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정체성을 딱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만 들으면 돼요. 예수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딱 공격을 하면은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 이런 거 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가라고 하셔요. 상황과 환경, 이거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주님께 맡기고 가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난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도 못해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거든요.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너 이래도 갈래? 저래도 갈래?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책임지십니다. 근데 상황과 형편 따라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면은요, 결국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듣는다.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듣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따라간다. 그렇게 주님 선택하는 대로 따라올 때 책임지십니다. 영적인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성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벽과 성문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영적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